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교우들을 맡은 처소에서 지켜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안식일 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또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아깝다 할 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 보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참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한 7천만 명 정도 전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그 외에 많은 독재자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돌아볼 때 참 역사에 오점이 크게 남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도 소중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셨지요. 그 가족 중에서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가족이지만 참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80 넘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60년 가까이를 부치게 전을 부쳐서 파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는 것을 TV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그 시장 한쪽 난전에 불을 피워놓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을 부쳐서 파는데, 그걸 팔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지금은 80이 넘었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하니까 손자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손녀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내가 좀 보태주고 싶어서 하며 일하는 그런 할머니를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면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뉴스에는 보면 좋은 사람들의 행동보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니까 세상은 전부 나쁜 사람들만 가득한가,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좋은 사람 중에 속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그렇게 남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무 교육받지 않고 살아가도 그냥 두면 10중 8구는 거의 죄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마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소멸 다 시켜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십자가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어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지 자존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자,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5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무엇인가, 정말 값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개혁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라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남편에게라는 권면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하는 말 같지만 그러나 좀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첫 소절에 보면 아내들아 나오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이 말씀 들으면 남편들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내용이 있겠죠? 이제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에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각자마다 주인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통치자가 있고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 있죠. 때를 따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다로운 자, 내가 싫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싫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지도자고 우리나라에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내 마음은 별로 기쁘지 않지만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본문으로 갖고 와서 아내들이 까다로운 남편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다 포용하고 순종하라. 그 순종함에 따르는 것은 복이 온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까다로운 자나 싫어하는 자들을 좋아하기 또 사랑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 되는 사람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아내가 까다로운 남편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1절에도 말씀하죠. 이게 다 넘어가 버렸네. 1절에 보면 아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복이 있는 삶을 살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혹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즉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혹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내 정욕대로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주인은 그리스도시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표현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지요. 예. 그렇지만 오늘 본문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장 4절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종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듬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내 마음에 표현되어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도 값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7절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면 귀히 여기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도 모르게 이불 베갯잎 속에 만 원짜리 몇 장 숨겨놓은 거, 그 다음에 금덩어리 어디에 딱 숨겨놓은 거.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98세였던가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방에 가면 온데 돈이라고 합니다. 베개 속에, 이불 속에, 이불 채워놓은 그 속에, 성경책 속에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온통 돈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용돈을 받으면 그렇게 다 숨겨놓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잘 숨겨 놓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것처럼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 또 이웃 사촌들, 이렇게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 가는가, 3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올 때 다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지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서 인품을 가지고 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람으로서 향기가 다 나고 있지요. 내가 직접 나의 모습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안 들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다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악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알고 겉으로 꾸미는 것은 가식적이고 내면을 꾸미라고 합니다. 내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어떤 기준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외모를 꾸미지 말고 외모도 중요하죠. 내면을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갖추어라, 꾸미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면이 중요한 거야. 내면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의사들은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대충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도 매일매일 접하니까 대충 안다고 합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뻔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일신이 편하다, 아픈 데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외모에도 보면 그 내면에 건강함이 있다 없다 우리가 대충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이 아름다움, 내면의 건강함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하고 남편들에게는 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면을 잘 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말 조심하라. 우리는 평소에 우리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화기에 자기 대화하는 것을 한번 녹음만 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녹음해 놓고 들으면 참 어색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방송에 계속해서 녹화하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제 설교를 한 번씩 봅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동이 자기가 들어보면요 어색한 게 많은데 특이한 점은 부정적인 언어가 많다라는 겁니다. 배불러 죽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많이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막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언성이 좀 대충 다 높아요. 악센트도 강하고
제가 대구에만 평생을 살다가 구포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교우들이 대구 사람이죠, 경북 사람이죠. 금방 표시가 나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예, 사람마다 다 그런 악센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예쁘게 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 카노? 뭐 이렇게 하면 잠이 확 달아나죠. 이놈의 왼수. 고급스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그의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만큼 이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불이 막 바람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것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야말로 물론 성냥불로 길에서 불이 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불을 탁 붙이면 그 불이 시작되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산을 태우고도 산을 넘어서 도시까지 태울 수 있는 불이 된다는 거죠. 그 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기에도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인격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말을 순화시켜서 말하는 그런 훈련, 수준을 높이는 그런 말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3명만 앉아 있어도 3명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에만 가면 바로 뭘 하는가 하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평하는 이 순간적인 버릇, 이런 것을 반대로 칭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자기의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그런데 그 불평이 왜 생겼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책임도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아는데 자기는 지금 속이 타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내 잘못이 크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조금 가지고 있는 인격조차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의 행동은 첫 번째 말 조심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늘 어디로 있다고 합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은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저 원수 갚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소망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간 사람이 원수 같고 또 원수 된 사람은 또 원수 같고 이러다 보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의 시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잘 받으려면 선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권면을 하면서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귀히 여기는 선한 행동 속에 너희 기도가 안 막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안 막힌다는 말은 기도가 응답되려면 선한 행동부터 네가 먼저 선한 행동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근심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오던 복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다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인생을 거대하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인생을 성공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라는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성냥불과 같은 작은 하나가 그의 인생을 몰락으로 가게 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좋은 일 하다가도 밥 한 그릇 얻어먹고 편의를 좀 봐주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누가 되어져서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직무 기간도 채우지도 못하고 낙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언제나 선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아가야 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앞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주인이 있으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도 우리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은 그는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어려우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해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너무나 큰 유익을 주시는 분,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값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과연 내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으면서 사는지 이제 판단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지 라고 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값진 삶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 삼아야 정말 값진 삶이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복이 있는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선택하여 행동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 값진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교훈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지식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거룩한 삶을 살아 참된 값진 삶을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